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낮추셔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비우시고 낮추시며 죽으셨다. 주님께서 하신 구속사역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되신 자기 비우심과 온전히 사람으로 사신 낮추심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곧 비우심의 핵심은 죽는 데 있었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이 이어서 꺼내신 소금 비유가 중요합니다. 입안에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소금의 맛은 소금이 녹기 시작하면서 내기 시작합니다. 소금은 사라짐으로써 소금이 드러납니다. 즉, 소금이 온전해지려면 녹아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꽃소금이라 해도 모양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가 하신 일이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의 소금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신 탄식입니다. 소금의 목적은 매우 정확하게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일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소금의 존재 이유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맛을 잃은 소금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강력한 맛을 담고 있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맛을 내고 사람과 세상이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 자신이 근사한 소금덩어리가 되어도 녹아 맛을 내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밟힐 뿐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소금을 언급하신 이유는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화해자,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그 부분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에게 평화를 나누는 자가 되어라. 모래알갱이를 버리듯이 죄를 버리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할 일입니다. 매일 이 같은 수도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죄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발 속에 모래알갱이를 신발 구석에 밀어넣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만 조심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멀리 가거나 힘차게 뛰어다니지만 않으면 됩니다. 죄의 구속력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래알갱이를 버리듯이 죄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죄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가 여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은 생선을 싼 신문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신문지로 바꿔 싸더라도 금방 썩은 냄새가 나고 파리들이 꼬입니다. 그래서 파리를 잡아 죽이고 다시 새로운 신문지로 바꿉니다. 그래도 또 파리가 꼬이고 악취가 납니다. 우리 죄의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냄새가 여전한 이유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썩은 생선을 근본적으로 없앤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냄새가 나는 이유는 썩은 냄새와 그 흔적이 남은 신문지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죽음의 죄에서는 노임받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죄의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썩은 생선을 치우는 것과 함께 악취와 썩은 국물로 찌든 신문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비우고 낮추고 죽다. 이 메시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우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고 낮추는 것은 높아짐에 이르는 것이고 같은 견지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의 시작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대답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내세의 천당을 만들어 놓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초월적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만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의 복이 모든 복의 전부라고 강조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참해집니다. 예수를 죽이려던 이들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 역시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연연하고 타협하고 아부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탈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일종의 죽음 연습입니다. 이 세상에 기대어 이 세상을 누리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같은 매일 죽는 삶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비로소 이 세상을 넘어 저 세상을 사는 존재, 이 세상에 연연하거나 세상의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조차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먹을 떡과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를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으로 우리 역시 떡이 되길 원합니다.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당연히 용서의 대상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포함하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의 실행자들과 오늘 우리까지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히는 것은 그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근거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다른 제자들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것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죄를 범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핑계를 다 대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말입니다. 아들의 잘못을 보면서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우리 어머니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단순히 지식의 부재, 곧 자신들의 죄를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부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 길로 갔다. 이것을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공동 번역은 제멋대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빨리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상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이 하신 이 기막힌 말씀을 듣던 자들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이들은 바로 다른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이었습니다. 처음 매달렸을 때 강도 둘 다 주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를 희롱할 때 그들도 같이 욕하였습니다. 왜 강도들이 욕하였습니까? 그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 답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강도들도 그 비아냥거림에 참여합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구원할 수 없는 자가 구원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한 강도가 외친 것으로 나오지만 처음 욕할 때는 둘 다 같이 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분명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자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경스러운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가 구원하지 않은 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있는 바로 그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그곳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만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는 죄인과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는 죄인까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자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에 이르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가능성으로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죄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대신 지신 죄의 용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완벽하게 의로우신 주님이 죄로 가득 찬 무리들에게 모함받고 죄에 갇힌 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겸손입니다. 충분히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소리치고 정죄하고 몰아붙일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잠잠히 죽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더욱 놀라운 일은 예수의 부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자신들을 찌르고 죽인 자들을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주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잠잠히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침묵하셨던 것입니까? 엔도 슈샤쿠의 소설 중에 침묵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떠난 신부, 늘 순교를 사모하던 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했다는 소문을 듣고 로마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또 다른 신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배교의 진상이 밝혀집니다. 작은 어촌에 들어왔던 신부의 선교로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영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하다가 신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과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영주는 예수님의 얼굴이 박힌 동판 그림을 밟고 지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드디어 선택해야 할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순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던 신부가 마을 사람들이 죽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놓여있는 동판 속의 예수님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밟아라, 밟아. 나는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배교의 전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침묵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밟히시기조차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기까지 말입니다.